근데 그곳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어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아요. 지금까지의 이 인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기에 사자가 짚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혹시 있나요? 인류의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농산. 그리고 난 이후에는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고로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중에 장차 있을 천년왕국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사자가 짚을 먹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처럼 평강을 누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리와 사자 이거는 사실 주변의 열방을 가리킨다라고 또 해석하는 이가 있어요. 이 주변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침략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본문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바다 위에서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지 않았느냐. 고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니면 천년 왕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 뭐 이런 부분으로 이 본문 이사야서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지금 700년경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중심은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때리고 싸매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걸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보려면 때리고 싸매신다라고 주제를 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승리를 마치면 영원한 천국이 온다. 이런 주제를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는 구약의 역사서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일이고. 그래서 본문은 그냥 문법적으로 실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 하는 내용입니다.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었고 또 직접 주관하여 이루어 가신다. 맨 밑에 4절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형제를 내어 쫓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내어치면서 입으로는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망령된 일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린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빙자하며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번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가 되어지면 건져주신다. 그래서 대적을 멸하고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시온은 구루하게 생사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종하였다. 상식적으로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루어 결국 한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갔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으니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을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자손 생육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대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으니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안다면, 예루살렘인 것을 안다면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기쁨을 인하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열방들을 멸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광을 보고 열방에게 전하여 열방들이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15절부터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빛으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류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진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전능자요 주권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열방들이 열방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게 되어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소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집으로 제발 돌아가라고 말도 내어주고 마차도 만들어서 내어주고 재물까지 얹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수르바벨 돌아올 때.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내가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이름이 함께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혈육들이 안식일에 나와서 월삭과 안식일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그리고 그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패역한 자들은 정말 가증함을 행하였던 자들이다. 그러한 가증함을 행한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을 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한 것은 반드시 진노로 때리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내용을 우리가 몇 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가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왜 신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그 존재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이사야서 41장 22절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장래에 있을 일과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보아라. 그리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 보아라. 그리한다면 너희들이 신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도 그 일을 행한 자가 없다.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해 주었고 그리고 선포해 주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이루었다. 그런 존재,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만 유일한 신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 이사야서 41장 22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의 어떠한 우상신도 이처럼 장래사와 미래사를 미리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준 존재가 없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26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41장 26절 그리고 48장 3절에도 반복되었던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 그런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민이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맞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다. 또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섭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범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섭리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론,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복 있다. 아무리 우리만 외친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자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또한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복 있는 자가 분명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이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또 오늘 교회의 성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직은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그 증거를 보지 못하여서 너희들 그런 신은 너나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때가 되어지거든 반드시 내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었구나 참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의 신앙으로 붙잡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신앙의 중심을 굳게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사야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